가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고 요즘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하실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에서 같은 위기를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갑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법정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많은 설교와 같은 이 변호를 이제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좀 건너가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어지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는 굉장히 많은 밀을, 식량을 싣고 이렇게 가는 그런 배에 죄수의 신분이어서 뭐 죄수들만 탄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배에 많은 곡식, 무역 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까? 이제 이 밀을 옮겨다가 이탈리아에서 잘 전하고 많은 돈을 벌고 뭔가 그렇게 희망에 젖은 그런 꿈을 안고 지금 그 배가 항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전혀 처지가 다르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배를 타서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죠. 죄수의 신분으로 손이 묶이고 그렇게 포승이 되어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에 위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이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신앙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는 광풍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배를 탄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아마 무역하는 사람들만 탄 것이 아닐 거예요. 거기에는 또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각종 내용을 안고 이 배를 동일하게 타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광풍을 만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려운 가운데서 또 전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지금 이어왔던 사도행전의 큰 줄기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인생길과 같다. 이것을 좀 볼 수 있지 않는가. 오늘 그 27장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을 죄수로 데려가가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조금 신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죄수치고는 조금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27장 10절에 되게 되면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배가 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일기를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되 이 사도행전 27장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선장에게, 선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죄수의 신분입니다. 붙잡혀 가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죄수가 지금 날씨도 괜찮아 보이고 모든 것이 지금 안정돼 보이는데 가다가 큰 일을 만날 것이니까 출발하지 않는 게 좋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죄수로 끌려가니까 그 길이 가기가 싫어서, 끌려가는 게 싫으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보는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그대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그냥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그냥 당장 지금 눈에 보일 때 편안하고 안정돼 보이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처음에 볼 때 좋은 것, 그래서 처음에 잘 되면 그냥 우리 모든 것들이 그 뒤에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라스베가스에 가면 처음에 딱 가서 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딱 하면 처음에 너무 잘 된대요. 뭐가 잘 돼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돈을 딴대요. 처음 해보는데 막 대박이 난대요. 뭐 대박이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만. 처음에 잘 되니까 또 사람의 마음속에 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기에 뭐 빠져들지 않더라도 그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잘 되면 계속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낚시하는 분들은 처음으로 낚시 갔는데 뭐가 큰 게 걸리면 계속 낚시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면 뭐가 잘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처음 것에 끌려가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지금 날씨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날씨를 보니까 무슨 풍랑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순하게 분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냥 정상적인 출항을 하자, 우리는 출발하자,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처음부터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그래요. 뭐가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는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하지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고 예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이걸 보면 또 이걸 가지면 이렇게 이 길로 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광고, TV 광고, 뭐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 이 광고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당신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못 가져서 지금 당신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만 바르면 당신은 더 예쁘고 더 떳하고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데 막 이런 것을 자극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차를 타게 되면, 당신이 이런 집에서 살게 되면, 당신이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 선전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나도 저것만 가지면, 나도 저거 있으면, 나도 저 정도 되면 이런 생각에 우리도 자꾸 젖어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행복의 조건으로 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좀 덜해서,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생각까지.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 이런 정도가 돼야 되고 이런 경지에 가야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세뇌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 뭐를 내가 조금 못해서, 뭐를 조금 안 해서 지금 이런 힘든 일, 고난의 일들, 어려운 일들, 인생의 풍랑을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똑똑하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견했던 삶의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 이유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은 바로 이 풍랑이 일어날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해 보이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만나는 예견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하게 보이는 바다에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잔잔하고 이것이 바로 배를 타고 가야 될 정상적인 것인데 가다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인생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인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차에다가 기도하는 사무엘의 그림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를 피해가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확률적인 그런 사고들이 비켜가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품어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배를 타고 가다 지금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서 이 배가 좌초되고 이제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큰 상어가 다가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집어삼키고 나는 그 상어가 나를 등에 태우고 저 육지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복인지,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겠다라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같은 삶의 현장, 같은 풍랑 앞에 같이 좌초되는 배를 같이 타고 가게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울에게 미리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는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 앞에 네가 서야 된다. 그래서 너를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육지로 가게 되면 수많은 위험들을 만날 텐데 그냥 죄수로 자유를 빼앗겼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네가 로마의 법정에 서서 그 법정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로마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 너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배는 이제 멈춰 서 있는 거죠. 그 상황에 계속 있다 보면 이제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것은 그 배 안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당신들 죽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 배가 출발할 때 위험하다 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바울이 하는 말을 백부장이 듣게 돼요. 그래서 이 배의 선원 일부 중에 구명보트처럼 생긴 것을 타고 자기네들은 도피하려고 막 줄을 내리니까 이 부장이 그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그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자기네들만 이 배를 놔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줄을 끊고 바울이 하는 말, 안심하라,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여전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이 상황을 지금 바울이 한 대로 따라가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인데 지금 이 배 타온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지와 바울의 처지는 사람들이 걷는 신분이요 입장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 바울이 지금 배에 있는 전체 사람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장면, 이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룩 비유를 합니다. 밀가루 서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누룩은 빵을 만들려면 한 숟갈 정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밀가루와 섞일 때 그 누룩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눈에 띄지를 않아요. 작은 한 숟갈과 서말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이 되고 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묻혀있고 갇혀있고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신앙이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들고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전체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천국 비유로, 누룩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묶여서 호송당할 때 그 배 탔던 사람들이 눈길이나 줬겠어요? 저거 가면 분명히 사자밥 될 거야. 아니면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 그냥 무시하고 이 배에 함께 탔음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배에 어려움이 생기자 이 바울이 그 배에 있는 전체의 사람을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안심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가 어떻게 되죠? 그 풍랑 속에서 건져냄을 받잖아요. 여러분, 누룩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밀가루 서말 속에 푹 파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일날 다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우리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존재감이 있지만 우리 각자 세상에 흩어져 가면요, 정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파묻혀 살아서 우리 존재가 드러나지를 잘 않아요. 뭐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지만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좀 드러날 수 있겠지만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자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뒤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는요, 정말 조그마한 겨자
씨가 땅에 묻혀야 이게 자라나잖아요. 나무가. 땅에 묻혀 있을 때 거기에 무슨 겨자씨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볼 수는 있겠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다 묻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파묻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파묻혀 있고, 이 세상은 저도 모르게 요즘에는요,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세상이 미쳤다 이야기가 탄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가스 넣으러 갔다가 미쳤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고요. 날씨 보고 이거 미친 날씨 같아 저절로 나오고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도 나도 모르게 세상 돌아가고 세상을 보니까 이거 미쳤다 이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스 넣으러 가서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 안 해도 지금 느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파묻혀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스값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주유를 했더니 갑자기 가스가 풍성하게 들어가고 돈은 조금 나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정말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풍랑 가운데서. 거기에서 뭐가 살아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묶여있지만 뭐가 살아있어요? 몸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의 영혼이 살아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안심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붙드는 신앙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는 미쳤다 그러는데, 세상을 볼 때는 미쳤다, 미쳐 돌아간다 이러는데, 우리 안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굴러가고 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으므로, 이것이 결국에는요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옆에 함께 타고 있던 배 사람들을 구원해 내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새벽 기도 때 시편 84편을 나눴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 시작 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골목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는데, 시온, 하나님의 성을 향한 큰 길이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있으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대로가 있지만 우리 사람은 똑같이 눈물 골짜기를 우리는 겪고 지나가야 합니다. 똑같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의 대로. 그냥 길이 아니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똑같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달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내팽개진 채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 내 이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는 이 소망.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찬송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굳이 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는 이 영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막 전도하고 선교해서 누구를 끌고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이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자세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만 풍랑을 겪고 난 뒤에는 바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은 겪으면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더불어 동일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불행한 것이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긴 이렇게 신세 한탄하는 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일어나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감사하는구나를 우리가 바로 빛으로 이 소금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신분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고난을 받으신 것, 결국에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하셨다. 이 부요는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로마서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케 되고 나를 부요케 하신 것처럼 또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큰 질문 같지만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숱하게 말씀 들으면서 아니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아니면 꼭 성경과 또 신앙이 아니어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했고 또 앞날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설 건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예배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배 자리를 지금 만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금 여러분들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왜 이 자리에 오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빨리 세상의 문제들이 잔잔해지고 어려움이 없어져서 좀 평안하고 좀 마음 좀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과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좀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 인생의 말년에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답답해하며 우리가 좀 만족이 되지 않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는 세상은 표현이 좀 격하지만 미쳐 돌아갈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겁니다. 어떤 상황이 돌아올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그런 삶에 부딪히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예배도 종종과 같이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 풍랑이는 배를 타고 함께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에 자신의 몸을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과 같이 그 지금 이 배를 타고 미를 싣고 이탈리아로 수출을 하면 많은 돈을 벌어올 거라는 꿈을 안고 출발을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38절에 보니까 다 그것을 바다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꿈을 다 빠뜨려 버리잖아요. 자기의 그 부푼 이 마음들을 다 빠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 미친 상황들을 안고 살아갈 때 같이 그 비를 바다에 던지고 같이 좌초되고 빠져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작은 정말 소망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누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가 미치겠다고 세상이 이러냐고 하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그러게 진짜 미쳤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앞에 우리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모든 것도 지나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때는 격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죄수의 몸인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가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당신이 지금 어렵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내가 생각날게.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바울은요 죄수였지만 결국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바인딩 됐어요? 꽁꽁 죄수처럼 묶여 있습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아니면 끌려가는 삶을 사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내 삶을 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끌고 가도 가만히 보면 제자리에 서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는 삶을 살 겁니다.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사는 게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사명의식이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이 있구나. 우리의 부족한 입술,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도 할 말이 있고, 내 입술에서 부족한 말이지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사명에 의해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처지도 이런데 나도 힘든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자로 서야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한숨 쉬고 우리도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어떤 때는 그만둘까 우리가 한탄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놓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실 때 그 수고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위기를 당할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보이게 하시고
사명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도망치지 않고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는 의미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장은 정말 배가 풍랑을 만난 듯이 조금 있으면 좌초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낭망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야 됐던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